여러분, 민수기는 가난을 정복하는 절대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제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백성의 숫자를 이제 세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세계복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통해서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제자입니다. 가슴 속에 새기세요. 나는 제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 나오면 여러분 제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제목을 딱 가슴속에 새기고요. 제자는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부분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말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IQ가 굉장히 높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 없는 과학, 과학 없는 신앙은 맹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전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죠. 갈릴레오 이런 분들이 아니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찍어갖고 좀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딱 하니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면서. 그걸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학적인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기 편합니다. 문제는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제 이론이 시대마다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일을 전도 선교하려면 하나님의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인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그게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어요. 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운다? 그 생각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간에 갈등이 참 많죠. 안 보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뿌리를 바꿔야 돼요. 갈등이 왜 옵니까? 나하고 장로님하고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안 맞아요. 근데 원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부부도 안 맞고, 부모 자녀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자라온 환경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갈등 올 때는 나를 빨리 갱신하면 돼요.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건강적인 부분에 어려움 당한 분이 꽤 많습니다. 그때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체질을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암 걸리신 분을 아는 목사님이요. 간 이식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 돈을 많이 벌어가 식당에서요. 집을 몇 채 가지고 돈도 몇 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간 이식을 하자. 근데 대기를 하는데 이식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돈이 많았으니까 중국 가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브로커 통해서요.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분 표현입니다. 2억 주고 이식을 받아왔대요. 제가 들은 겁니다.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피곤하고 이래가 병원 가보니까 이게 B형 간염이 있는 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힘이 드는 겁니다. 병원에서 막 치료를 해도 B형 간염 때문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분 또 생각했답니다. 돈은 많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2억 가지고 처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 중국의 의료 돈을요 한국 사람 다 올려놨어요. 해외 모든 그 물가 한국 사람 가갖고 막 쓰다가 물가 다 올려놨어요. 가서 2억 주고 하려니까 이제 2억이요 안 돼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서 이식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해가 겨우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해가지고
받아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또 왔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는 혈관에 문의들이 다 막혀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 재산 털어서 이제 마지막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남자 몸무게가 37kg였습니다. 그분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창문 보면요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왜냐면 사람이 정신이 이제 혼미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분을 두고 막 금요철에 때 기도하고 이런데 이분이 이제 다행히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골자가 뭐냐? 체질을 바꿔. 먹는 음식, 살아온 습관이 여전히 있는데 고쳐지겠다? 아니에요. 요즘은 영양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조금 소식하고 또 운동하고 체질을 바꿔야 되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정신세계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정신세계죠. 이 부분은 움직이는 게 지식하고 좀 다릅니다. 지혜라고 그러죠. 신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무너져서 안 돼. 절대 역사 안 일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속에 들어간 게 우리 삶을 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의식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잠재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도록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암 걸린 환자가 병원에 딱 들어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암입니다. 라고 딱 하면 7명이 나올 땐 죽어서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딱 듣는 순간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의식에. 그게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에 이제 들어갑니다. 난 못 고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3명 정도는요. 뭐 괜찮아.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이제 의식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내가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 신경 써야겠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이러면서 삶을 바꾼답니다. 운동도 하고 땀을 흘리고요. 그리고 몸에 뭘 안 먹는다라는 게 보다는요. 너무 많이 먹는 걸 이제 절제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요. 암 환자들이 치유된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제가 직접 사역하는 분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요. 매일 다락방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이분이 교회 올 때 힘이 되니까 걸어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옷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을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날 쯤 되면 이제 일어나서 갈 때는 걸어서 나갑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매일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CT 찍고 피검사로 이제 일산에 병원에 갑니다. 암센터에. 근데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30%가 죽었대요. 의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 이거 급여 안 되는데 비급여되는 약인데 이거 항암제래요. 이걸 먹으면 이제 크기를 더 많이 줄인다는 겁니다. 줄여놓고 수술하자고 이제 라고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많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너무 이제 막 기뻐서 흥분하길래 성도님, 의사가 처음에 죽는다고 말 안 했습니까? 의사 말은 참고하시고 몸에 대한 거니까 믿지 마라. 의사가 처음에 당신 만났을 때 죽는다고 안 했냐? 지금 와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다. 항암제 약 한 달에 500만 원짜리입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드세요. 의사가 하자는 대로. 드시는 건 드시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벌써 내 말보다는 이제 의사 말이 중요하죠. 살 수 있다니까. 수술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바꿔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영적 존재, 사단.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오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말씀 딱 듣고 깨닫고 기도한다, 사단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삶을요, 기도 못하도록 자꾸 문제, 사건,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그때그때 상황 다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뭐 응답받으면 말하는 걸 보고, 세 번째가 전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존재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은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중독시키고요. 기성세대들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갖고 중독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지구가 지금 중독 지구처럼 완전히 맛이 갈 만큼 앞으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요. 지구 80억 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신 문제로 시달릴 만큼 한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당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참 신기하죠. 귀신 들린 무당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섭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사업을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사를 언제 가면 좋겠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냐, 이런 걸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삽니다.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잡으면 되잖아요. 안 보이거든. 우리 애들 몇 보내가고 2단 협착으로 잡으면 되겠는데,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드러나요. 옛날에는 귀신 아시죠? 전설의 고향 아시죠? 소복 입고 피 흘리고 이래 나왔잖아요. 요즘 귀신은 굉장히 친근하게 나가. 사람과 영혼 영화 보셨죠? 막 멜로처럼 막 죽은 막 애인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보면요, 귀신들이 너무 친근하게 나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귀신은 안 도와줍니다.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귀신,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사단과는 원수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서, 첫 번째가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인데 복음으로 사는 제자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났으면 이제는 나를 계속 살리는 제자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여러분 이제 응답 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제자예요.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기억나는 사람, 내가 지금 저분이 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이 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녀와 후대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 사랑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참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다 목사님이고 뭐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교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다 그러니까 집안이 5대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뭐 하나 먹으면 생각나서 목사님 이거 하나 드시라고. 사실 그거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나니까 저를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가서 떡 먹으면 이거 좀 장로님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좋은 장소에 가면 이거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을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제가 적용은 조금 이따 하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1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리고 계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제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 세계, 과학, 지식, 사람들의 여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향해서 갑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이제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개인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밖에 없어. 정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종교 중에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신과.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볼 때는, 자기들 볼 때는 이제 공산주의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신앙,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오게 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환경으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뭐 큰 사고나 충격을 통해서 받았든지, 그거는 잘 몰라요. 이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들과 관계, 화가 나요.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어디에 이제 손해보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관계가 자꾸 좋아야지 뭔 일이 될 텐데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유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알고 보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상처.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이걸 주니까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여자 하와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떠나게 된 원인이 자기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저도 안 먹어. 먹으면 죽는다 했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줬는데 먹어놓고 핑계는 부인한테 돌려요. 내가 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이제 상처입니다. 이런 과거 속에서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잠재시 무의 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증오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 그게 나를 죽여요. 칼처럼요. 그래서 그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요. 나 물질, 성공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거 사람들이 어려움 올 때마다 종교 찾아갑니다. 쉼을 얻고 싶어서요.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막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주의. 근데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 믿어도 세상을 따라가야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인본주의입니다.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미신 쫓아갑니다. 이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주셨냐?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종교를 안 주시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사단, 죄,
지옥 권세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가죽옷으로.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주인공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임마누엘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상처 괜찮아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과거를 왜 허락하셨냐 할 때 복음 하나 깨달으라고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신 답,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딱 오직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신앙생활 좀 오래 했든지 뭐 얼마인지 안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딱 오직으로 붙잡으라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많은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에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켜서 뭔가 복을 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신비주의 뭔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를 자꾸 육신적인 느낌이나 뭔가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체험 안 돼도요. 아무것도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어지면 신앙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셔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오후에도 필요하고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복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 복음 안 듣죠? 예배 실패해버리죠? 그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불신자 때처럼 가버립니다. 전도 이야기 한 번도 안 듣죠? 그럼 완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계획, 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창세기 3장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통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복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셔라.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 속에서 나를 계속 살려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요. 여러분의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중에 새 절기를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구원이죠.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이 50일 만에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에 쌓을 만큼 수장절 보관하고 저장에 참고 쌓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광야를 뭘 따라가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방법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불신자의 방법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고 끝났는데 왜 여전히 내게는 문제와 갈등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세우면서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려고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복음 잘 모르죠. 근데 막 홍해 가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막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네. 요단 갈라지고 막 여리고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여기서 피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응답받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이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얘가 일 쉬지 않습니다. 달력이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답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답을 얻지 못하고 힘을 못 얻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야말로 세상은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성공한다는 부분은 한 주간의 여러분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많은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만약에 잠깐이라도 놓치잖아요. 그럼 다르게 가요.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간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안개 속을 운전해 보셨습니까? 안개 갈 때 보통 비상가방에 넣고 천천히 가죠. 사고 날지 모르니까. 말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인다 할 때는요. 지금 눈 감고 걸어가는 거 똑같아요. 눈 감고 가면 계속 부딪히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회막,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예배 속에 있으라니까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말씀 받았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요. 한 번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 여러분 하루하루에 살아가면서 갈등 없습니까? 답답한 거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때 사람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 문제, 이 갈등, 이 답답함 속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근원적인 부분을 뒤집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간절함, 갈급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처음에 복음 듣고 나니까 갈증이 더 심하더라고요. 안 되는 건 너무 많고, 보이는 건 너무 많고, 들리는 건 많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라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배,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설교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죠. 그거를 혼자 있는 시간으로 또 평일 옮겨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성격을 고쳐주시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나서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갈등 올 때 그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내하고 신앙적인 갈등이 올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문제 오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위기 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거를 여러분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불신자도 당합니다. 그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먼저 살리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와 봤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결론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제자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예배 속에 주신 말씀 가지고 잘 편집해 보세요. 지금 특별 새벽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 캠프 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이야기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아침부터 이제 또 금요일까지 그럼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야기했고요. 내일부터 교회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을 향한, 교회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향한,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그 중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또 마무리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놓고요.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해 봐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거, 우리 가정에 원하는 거,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거,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를 우리가 저와 목사님, 저와 장로님과 여러분이 함께 언약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저 천국만 완전한 곳입니다. 가야 되고 정해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광양보험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훈련받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같이 합치는 겁니다. 기도를 합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배운 과거가 다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언약 가지고 딱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맞아요. 그런 거는 맞춰가면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적이냐, 어느 게 전도에 유익되겠냐, 어느 게 선교하는 데 도움 되겠냐, 어떤 것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게 좋겠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을 선택해 가면 됩니다. 놓고요, 나의 말씀을 찾는 거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편집하고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분에 따른 목사인 제가 붙잡는 말씀과 우리 아이가 붙잡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이 있죠. 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여러분 인생에 일단 50이 넘었다 갈등할 시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아직 젊다, 좀 갈등하고 방황해도 됩니다. 되는 건 아닌데 방황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딱 50이 넘었다 안 바뀝니다. 잘 그때 나이가 딱 넘었는데 갈등한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절대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교회 갈등하지 마세요. 신앙 갈등하지 마세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마귀 기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이 갈등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구원받았지, 천국은 가는데 이 땅 산 날 동안 이제 하나님 응답 축복 받지 마, 전도하지 마. 그게 사단의 최고 소원입니다. 뭐 때문에 마귀를 기쁘게 하려합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갈등 온다, 말씀 앞에서 답 딱 찾아라. 직분과 업과 나이에 맞는 나이의 말씀, 그걸 이제 예배 때마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주 4일째 대기업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곧 금토일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바르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죠.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럼 너무 많은 걸, 그 시간을 알아서 해봐 못합니다. 계획을 딱 짜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학업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영어 공부하려고 막 어디 학원 보내. 솔직히 교회에서 지금 영어 하는 분이 계신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돼요. 맞죠? 내가 집사님하고 영어로 한 1년 만에 보면 영어로 막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은 생기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보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호텔 간다, 뭐 간다, 이런 거는 막 영어로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 하면 갑자기 얼음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외운 것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그냥 편하게 집사님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집사님과 영어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한국말 하지 말고. 저봐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나 몰라. 이런 식이에요. 랩런트들 라오스어 배우세요. 사바다인가? 사바다 맞아요. 네, 라오스어 유튜브 하나 봤거든요. 인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오스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저 충남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인사말이 나오길래 내가 왜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계속 해왔거든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꼭 써먹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 다양한 체험, 물놀이도, 스키, 그 다음에 눈 같은데요. 저는 스키 타는데 딱 머리에 뭐가 가있냐, 타면 다리 부러진다. 이게 이제 타보지도 않았는데 물에 수영 가죠, 빠져 죽는다.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가고 트라우마로 뭐 그런 적도 없는데, 물놀이 가서 튜브 뒤집힌 적이 있거든요.
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물 가기 싫어요. 이제 30 넘어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좀 배웠어요. 근데 물이 너무 겁나니까. 나는 물에 들어가서 만약에 배가 가라앉았다, 걸어 나와야 돼요. 나는 성격이 수영을 못하니까 뜬다고 하는데 나는 깔아앉아서 걸어 나와야 된대. 숨을 참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도전해 보려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에 있는 문화센터 가가지고 자유형 배웠어요. 한 달. 그리고 뒤로 배영 배웠어요. 뜨더만요. 잘 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려는데 친해졌어요. 강사분하고. 나를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꾸. 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물을 일부러 싹 물을 먹이는데 열받잖아요. A씨 안 해. 2달 만에 그만뒀어. 그러니까 버터플라이도 있고 뭐 있는데 제병도 있고 있잖아요. 못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물을 근처에 안 갔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자유형 5m 숨 참고 가는 거 5m. 배영 누워서 갈 수는 있어요.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경험하니까 되는 건데 경험을 안 하니까 어릴 때 다양한 것들 아이들 체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재창조되도록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교회 기대되지 않습니까? 난 기대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운동 속에서요, 여러분의 길이 쫙 보일 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지? 불안할 거예요.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워집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각에 계속 반복되면 염려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오늘 이런 부분이 있죠. 미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편지 설계하시면서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계속 보라니까요. 체험을 하면서 그 응답을 따라가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WRC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돈도 시간도 부족하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시간마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번에 꼭 가야겠다 하는 걸 선택해 놓고 훈련 통해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완전히 업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부분으로 이번에 여름에 영적으로 완전히 힘 얻죠. 그럼 이제 가을부터는 힘 얻다가 쭉쭉 올라갑니다. 교회마다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리듬을 탑니다. 예를 들면 겨울 되면 이렇게 쭉 다운돼요. 날이 춥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봄 2월쯤 되가 3월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눈녹도 놀아가지고 잘 올라갑니다. 5월달쯤 되면 이제 정점을 이루거든요. 6월 되면 이제 날이 더워요. 더우면 또 사람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게 쭉 가라앉아요. 그럼 7, 8월 되면 이제 쭉 떨어져요.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여러분이 올리브라. 그러면 신앙생활 업다운이 없어요. 그냥 쫙 갑니다. 신앙생활을 왜 업다운 칩니까? 그 말은 내 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쭉 변함없이 늘 영적인 서밋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으로 사는 제자다.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삶을 살리는 제자다. 우리 후대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보고 싶은 제자다 라고 요것만 딱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는 제자, 살리는 제자, 기억되는 제자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